반갑습니다. 성경훈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스토리이죠. 조그마한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은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언론에서나 기사에서도 불가능한 일을 해낸 사람이나 작은 기업의 성공을 두고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 비유합니다. 기적적인 승리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유진 피터스는 다윗에 관한 책을 쓰면서 나는 다윗 이야기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그때 당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도리어 제가 더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현실적인 건가? 라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를 읽어보니 어쩌면 다윗이 이길만 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질 거라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34절부터 37절까지 다윗이 주장하듯이 사자나 곰도 이기는 힘과 기술을 가졌는데 골리앗이라고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의 승리는 충분히 계산된 승리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죠. 말콤 글래드웰이 이런 내용으로 책을 내더라고요. 다윗과 골리앗 각자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지 약자의 힘과 전략에 대해 다룬 책입니다. 흥미로운 분석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다윗의 승리는 기적일까요? 현실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33절에 소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아르에 대해 이전 영상에서도 다루었지만 이것은 어린아이부터 젊은 청년까지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37장 2절에 요셉을 두고 나아르라고 부르는데 당시 그의 나이가 17세였다고 하죠. 보통 북미에서 만 18세면 대학생입니다. 생일이 늦은 경우 만 17세 대학생도 있어요. 적은 나이가 아니죠. 골리앗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고 할 때 어려서부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네우라이도 나아르의 복수 연계형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골리앗이 어린이 때부터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젊은 나이 때부터 전쟁에 참여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 다윗은 전쟁 경험이 없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신인이 베테랑과 싸워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가만히 있지 않죠. 비록 전쟁 경력은 없지만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과도 싸워 이긴 적이 있다고 반박합니다. 그런데 더 눈여겨볼 점은 사울이 이런 다윗의 주장을 듣고 갑자기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듯이 37절에 싸우는 것을 허락합니다. 다윗의 실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흔히 생각하는 어린아이 다윗이었다면 사울이 그럴 리가 없겠죠? 38절에 자기 갑옷과 노투구를 입히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울은 다른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울도 보는 눈이 있는데 몸집이 작은 어린아이에게 자기 갑옷을 입힐 리는 없죠. 따라서 이런 구절을 보면 대략 다윗의 키나 몸집도 사울 못지 않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의 기적적인 승리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윗이 싸움에 나가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다윗의 실력에 대해서도 매우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다윗은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어버리죠. 여기서 익숙하지 못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사는 사실 시험하다,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ESV 성경도 테스트로 번역하고 있죠. 다시 말해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의 칼과 갑옷을 테스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에 입던 가벼운 복장으로 40절에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강에 들어가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5개의 돌멩이는 가드 사람 골리앗 외에 나머지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와 에그론을 포함해서 5개 도시의 장수들 모두를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지만 혹시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리지 못할 때 세컨샷을 날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 구절은 다윗이 그만큼 충분히 준비했음을 보여주죠. 어떤 싸움을 준비했습니까? 갑옷을 두르고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근접전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돌을 던져 싸우는 사격전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죠. 상대방은 체구가 크기 때문에 멀리서도 맞추기가 쉽고 모두 근접전을 염두에 둔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가벼운 복장으로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원거리 무기로 공격하는 것은 다윗 입장에서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48절을 보시면 다윗이 빠르게 움직였다고 하죠. 이처럼 다윗은 흔히 1대1 대결은 갑옷을 입고 근접전으로 치룬다는 사울과 골리앗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창의적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창을 든 상대방에게 총을 쏘아서 이기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다윗의 승리는 기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조그마한 어린이 다윗이 새총같이 보잘것없는 무기로 승리하는 기적이 아니라 사울만큼 건장했던 청년 다윗이 이길만 해서 이긴 것이죠. 다윗은 이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오히려 다윗이 이길 만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죠. 사울은 다윗이 신인이라는 점 때문에 의심했고 골리앗은 자기 신체와 무기를 너무 과신한 채 상대방을 얕잡아 보았지만 다윗은 신중하게 이기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승리한 원인보다 다윗이 싸운 목적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45절에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것이 다윗이 싸우는 이유입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4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자신의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알게 할 목적으로 싸운다고 합니다.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시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에서 골리앗도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하죠. 단순히 땅을 빼앗고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특히 다윗은 사울이 약속한 보상이나 혜택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 26절과 오늘 본문 45절처럼 다윗은 그들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것이죠. 블레셋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고자 싸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9절에서는 다윗이 날린 돌이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박혔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틱한 승리, 기적적인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자의 후손 다윗을 통해 악한 세력의 머리를 깨부수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준비된 기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담은 기적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고 말씀하시듯이 모든 기적에는 무언가 알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건은 기적입니다. 바로 약속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는 기적. 오늘 다윗이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 기적 말입니다. 물론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기는 비결을 아는 사람이었고 충분한 신체적, 기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승리하거나 손쉽게 이기는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 않죠. 아무리 성공의 비결을 알고 실력을 쌓아도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도 돌멩이를 5개나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마에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처럼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시죠. 그러므로 여기에 성공 비결은 없습니다. 물론 다윗처럼 열심히 살아야죠. 주어진 삶 속에서 사자와 곰과 싸우며 이기는 기술을 익히고 창의적이고 좋은 전략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잘 준비해야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다윗처럼 싸우는 목적, 공부하며 일하는 목적, 성공하려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통해 기적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는 준비된 기적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알리는 기적이 되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길 기도하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늘 영육 간에 건강하세요. 샬롬.